이번 대강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네 가지 사랑의 길 사도라는 설교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괴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던 거죠. 최근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책을 제가 한 권 붙잡고 읽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로랑 베그라는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선과 악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나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나름 윤리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인데도 다른 사람들 안에 섞여 있으면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심리학의 실험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이 솔로몬 애쉬의 실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시죠. 왼쪽에는 막대기가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는 막대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막대기와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A, B, C 세 개의 막대기 중에 어떤 것이 길이가 같겠습니까? 예, C죠. 제가 보기에도 C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할 때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미리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만 모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답을 A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한 명 한 명 지나가면서 계속 다 A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은 제일 끝에 사람은 이게 C인데도 C라고 얘기를 못하고 자기도 쭈삣쭈삣하다 그냥 A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들 A라고 말했는데 나만 C라고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자기도 이 큰 무리에 끼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진리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히만이라는 그 나치 독일의 살인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켜 버렸고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불행히도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오리발을 싹 내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랑은 아마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만 마지막 심판 때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도 중단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의 교회와 또 교황이 이 역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괴물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유럽 교회에서는 자기네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눈동자의 색깔이 다르다든지 머리가 너무 빨갛다든지 말투가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말랐다, 키가 너무 크다, 키가 너무 작다,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녀가 아닌지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아름다운 미녀로 태어나도 이 사람이 혹시 너무 아름답지만 마녀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받곤 했었어요. 제 아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른바 그것이 마녀 사냥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200년 동안 거의 50만 명 정도가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잔다르크도 이런 식으로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죠. 당시 이 마녀 사냥이 유행하게 된 계기는 그 천주교회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만든 이 마녀의 망치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면서 개신교회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인쇄해서 반포를 했고요. 천주교회에서는 바로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인쇄를 해서 반포를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딱 보고 마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여자는 마녀일 확률이 높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중에 누가 마녀인지가 아마 판가름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사실은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년 교회가 성탄 발표회 있는데 여러분 꼭 나오셔서 오해를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힌 사람이 마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주 황당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여자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깊은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라앉아서 죽으면은 미안하지만은 마녀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난 거고요. 떠오르면은 마녀니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사랑을 가르치면서 이런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잘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한사랑교회가 걸어가야 할 네 번째 사랑의 길,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눈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이웃과의 사랑이 참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웃에 관련된 조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한 가족 중에서 그 남자아이 하나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잘 모르니까 나이 많은 이 어머니가 시간을, 영국하고 미국하고 시간을 잘 모르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새벽 2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그 영국 런던에 그 자그마한 닥지닥지 달라붙은 이 아파트에서는 사는 게 힘들 텐데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이 다 좋은데 그 양 옆에 있는 그 이웃집들이 별로라는 거예요. 오른쪽 집 여자는 새벽 2시인데 지금도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이 왼쪽 집 남자는 지금 새벽 2시인데 주먹으로 이 벽을 막 쿵쿵 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하렴. 성경에도 말했지 않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트럼펫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오늘 읽은 말씀 47절에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란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이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 질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이웃들로부터,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 사랑받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웃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하지 않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그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결국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이게 미스테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이 저보고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이 하자는 대로 해서 사랑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그 백성들은 이웃들은 용기가 없어서 참아하지 못하는 일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 가치를 소유하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을 하였던 것이 오히려 이 교회가 사랑받는 비결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마다 서로 간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칭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 엄마가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존경해야지가 되는 거지. 부모가 서로 싸우는데 자녀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며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들의 눈에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이웃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13절에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보고 야, 이런 새로운 말씀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칭송은 자기들이 받아야 할 터인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받고 있으니 이게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이튿날 이 군사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신문을 하려고 이 감옥에 가서 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감옥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감옥에 있어야 할 이 사도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부랴부랴 데리고 사도들을 붙잡아 오려고 출동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분위기가 사도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렇게 체포를 하려다가 대신 정중하게 이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사도들을 이렇게 곱게 모셔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이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줄리안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제 4세기에 들어오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를 이제 자유 종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독교를 그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줄리안이라는 아들이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이 줄리안은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독교를 폐지하고 다시 그리스 로마의 오래된 종교를 그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테네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를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 줄리안 황제를 배신자 줄리안이라는 별명으로 부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줄리안 황제가 이런 글을 남겨놔요. 왜 우리 로마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처럼 나그네를 도와주고 죽은 자의 무덤을 돌봐주지만 로마의 신들은 섬기지 않는 그들을 잘 보고 좀 배우질 않는가? 그 갈릴리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만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로마 사람들의 가난한 이들까지도 도와주는데
정작 우리 로마 사람들은 우리의 가난한 이들도 도와주지 않느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로마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처럼 행동할 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 이웃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계획이 있었던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곁에서 그것도 다 배웠고요.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웃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 삼아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풀어놓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 보면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니네가 우리를 싫어해? 나도 너 싫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지속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여서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때문인지 속칭 자기 주도형 사랑을 해왔어요. 사랑의 열쇠를 사랑의 고삐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가만히 있고 내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사랑을 하면은 그냥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사랑 안 하면 사랑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랑의 열쇠를 이웃의 손에 올려놓고 내가 기다리는 쪽이라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과연 우리의 이웃은 우리 한사랑교회를 사랑하려고 할까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사랑의 열쇠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어지면은 그들이 과연 한사랑교회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려 할까요? 사실 우리 교회가 멀리 있는 이웃들,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동남아의 극빈자들이나 티베트에 있는 그 병든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이 서울 지역을 벗어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장애인들,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우리가 베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는 우리가 별 교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던져봐요. 과연 우리 한사랑교회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교회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제 결론은 잘 모르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또 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우리 한사랑교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평행선을 그어가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편할지는 몰라도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 교회에 해악을 가하지 않는다,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사랑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때리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버려 두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훨씬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 해야 될까?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게리 채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가정 사역에 헌신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특별히 부부 사이에 깨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헌신된 분입니다. 이분이 부부간에 혹은 자녀와 부모간에 친구간에 이 사랑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 첫 번째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선물을 아마 주고 받으시겠죠. 사랑의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려면은 이렇게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선물은 단순히 뭐 이렇게 물건 하나 사가지고 이걸 예쁘게 포장을 해서 뭐 향수든지 옷이든지 장갑이든지 이거를 주고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를 기쁨으로 놀래킬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물건, 모든 언어, 그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기쁨으로 놀래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두 번째는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같이 갖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이 퀄리티 타임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빠는 신문 보고 있고, 엄마는 텔레비전 보고 있고, 딸은 화장하고 있고, 아들은 게임하고 있고. 혹시 이런 경우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퀄리티 타임이 아니에요. 퀄리티 타임이라는 것은 식구들이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서로 공감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퀄리티 타임인데, 과연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그런 퀄리티 타임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장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자기의 하는 모든 이야기를 싹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그 논리적 근거도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은 소용이 없고, 듣는 사람도 이해가 되게, 듣는 사람도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한사랑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칭찬과 어떠한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해주려면 최소한 교류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교류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죠.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어떤 행동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주변에 요 아크로빌, 아크로텔, 또 여기 동문, 여기 12단지, 11단지, 10단지, 9단지 이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분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사랑의 섬김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숙제입니다. 마지막은 건강한 접촉입니다. 그 게리 채프먼 이 저자는 그 피지컬 터치, 육체적인 접촉이 건강한 사랑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하자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스킨십을 말하는데,
뭐 악수를 한다든지, 이따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랑 간단하게 스킨십을 하죠. 이것이 건강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또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혹은 뭐 같이 이렇게 하이파이브, 손뼉을 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죠. 엄마와 자녀 간에는 뭐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옆에 가족이 앉아 있는 분들은 슬며시 손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될 분들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좌우로 악수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자, 숙제는 과연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런 접촉점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저와 우리 교회 시모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제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1층 공간이 있죠. 들어오시다 보면 썰렁하고 지금 주차되어 있는 그 공간을 이웃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내어놓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지만 앞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치 옛날 집의 사랑채와 같은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공유하자라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어떤 결론도 아니고요, 그 뭐 완벽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이웃으로부터 또한 사랑받기 위해서 내딛는 첫 걸음이에요. 이웃들과 소통의 장소를 만들어 보겠다, 접촉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도인 거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장소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우리 교회와 이웃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우리의 이웃이 쉽게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과 만나 긍정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초대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는 일은 상상만 하고 말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일을 실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공개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추진하려고 해요. 또한 이 계획은 단지 우리의 이웃만을 섬기기 위한 일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도 더 뜨거운 사랑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1층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하였을 때 칭찬을 들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려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한사랑교회가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안에서는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웃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송가 50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